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편지 중에서도 두 번째 보내는 편지 중에서도 또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탈도 많고 분열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WCC, WEA, 로잔대 해가지고 이제 진보 쪽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신자유주의 쪽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이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방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가져야 된다. 이게 모든 기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큰 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부류들이 이 두 부류들이 쫙 갈라져 있는 한국 교회에서도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오늘 말씀들에서 보면 교회의 분열과 어지러움과 이런 탈도 많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에 처음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신앙을 가져야 된다든지 여러 신앙적인 근원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3장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못 박혔는데 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속에서 이어져 가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믿음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에게서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지 않느냐?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예? 믿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제 그리스 말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마음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신뢰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무한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참되고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내 심령을 변화시킬 만한 역동적인 힘이 작동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들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믿고 살아야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는 신뢰하며 살아야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원래 이제 히브리 말에서는 에무나라는 말인데요. 아멘에서부터 나온 말인데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을 안 하면 어떤 일이냐면 그냥 흔히 하는 얘기야. 전에도 들었어.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걸로 제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멘이라는 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는 거예요. 아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지. 그것이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이제 아멘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스티스 에모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멘에서부터 나왔는데 신실한 줄로 믿는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참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멘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왜 안 해? 그냥 입만 딸싹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하는 얘기는 확신이 없어서 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신이 안 가는 얘기, 자신이 없는 얘기는 입만 딸싹딸싹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그것이 거짓 없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멘을 잘하는 교회는 부흥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아멘을 잘하시네. 아이고 참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이제 잘 아시겠지? 내가 억지로 아멘 하라고는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멘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실상으로 나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은 이제 내 앞에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내 앞에 올 것을 믿고 와 있는 것으로 마치 착각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네. 아이고 아멘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진짜로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참 위안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시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넌 시험에 빠지지 말라. 졸아서 이제 졸고 있는 자에게 졸고 있으면 시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그 시험이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는 스스로 시험을 해라. 자신을 시험해라.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고 있는데,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판정하라? 내 자신을 판정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말씀은 어떻게 시험해보라고 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왜 시험해보라고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볼 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제 신앙생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훌륭하게 목회를 했다, 목사가 됐다, 대단하게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부족한 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제 자신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을 생각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 행실이 전부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도 참 많았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인가? 이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거나 또 교회의 여러 방향으로 운영을 해가는 모양들, 목회의 방향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여기에 목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성도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진짜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을까? 알곡 신앙인들을, 알곡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목표 중에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보다 수적인 모양들보다 여러분의 질적인 모양들을 늘 보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자들은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고 그냥 수박 거달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떠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냥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말이죠. 또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누구든지 울타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울타리 교회 문 딱 잠궈 매고 그냥 이제 믿음을 갖도록 폭포수 같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들 볶고 하니까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저희 집안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셋째 작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셋째 작은 아버지는 집 마당에다가 아들 공부하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뻔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불이 켜져 있는지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꼭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호롱불을 켜놓고 10시까지 계속해서 책 읽는 소리가 나야 되고,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 소리가, 그리고 촛불을 켜놔도, 등잔불을 켜놔도 꼭 그림자가 안방으로 비치게 등을 붙여놓고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군구에서 1등을 항상 했잖아요. 군산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쭉 한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법대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미안하게 떨어진 거지. 떨어질 것 같아서 고려대로 간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키워놓으면, 그냥 싫어한다고 아무 얘기 않고 크면, 제멋대로 크면 나중에 가서 크면 철들어서 잘 하겠지라고 하면요, 초등학교 때 기초 공부도 아니었지, 중학교 때도 아니었지, 고등학교 때도 아니었지, 대학 가는데도 힘들지, 또 취업도 못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의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훈육을 하라고 했잖아요. 훗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장성해서 울타리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니,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시험들이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이제 신앙생활의 모양들을 통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식의 이야기들로 시험 받기도 하고요. 또 꼭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것들, 여러 모양으로, 또 그리고 때로는 제가 너무 센 얘기를 하거나 너무 이렇게 또 잘못된 사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시험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험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험들은요,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시험도 수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할 수 있는 한 이제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지지 말고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믿음과 결부시켜서 오늘 말씀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이제 알아보실 때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음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
자신도 내 믿음을 알아보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정확히 우리의 심장의 배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을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 연합고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마귀를 보내서 한번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살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할 때 오늘 받은 말씀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결부시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이 살펴보시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안으로 한 발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한 발 한 발 한 발이 늘 시험 가운데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기 싫다고 안 보면 승급하지 못하고 또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더욱더 온전함을 쫓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 시간 얘기했지만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의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게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어떤 농부가 접붙임을 해놓고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접붙임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돌감람나무가 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열매들을 통해서 농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만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한번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믿음이 있다고 증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표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것으로 나타내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더라.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을 보니까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22절 다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거기까지. 믿음이 무엇과 이런데요? 행함과 함께 이런데요. 행함과 함께 이런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하 이제 목사님 얘기가 틀림이 없다. 이제 성경 말씀과 부합된다. 적합하다.
딱 맞다. 그러면 뭐예요? 시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행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늘 시험당하고, 할렐루야, 내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지. 우리 사랑이 보고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랑이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웃는 것 보니까 순종 안 할 것 같아.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가운데 말이죠. 어떤 아이가, 꼬마아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큰 물질을 보내주신다고 은행에 가서 찾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죠. 가서 은행에다 통장을 개설해 놓고 여기 통장에다 큰 물질이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다가 찾으러 가봤어. 있을 거예요, 없을까? 없었대.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진리가 이 세상을 이제 진리, 로고스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에? 진리가 로고스예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 그 순종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할렐루야,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며 이 진리의 말씀이 강하고 다 크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돈은 강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은 강하죠? 돈은 강해요. 근데 돈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왕이다. 그죠? 왕이 돈보다 강하지. 그거 돈 몇 덩어리보다 왕이 그냥 탁 일국의 총리로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 왕보다 강한 사람이 또 있어. 여자다. 왕보다 강하대. 그래서 처음에 왕비로 올 때는 왕비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왕비가 될 수. 그래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이제 왕자가 생산이 되고 왕자를 낳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왕은 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궁중의 권세를 꽉 잡게 되는 게 누구예요? 왕비지. 그 여자가 더 세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루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리가 여자보다 강하다. 아멘 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내가 강하다 그러지 말고 진리가 강해야 돼.
진리가 그 가정에 세워지는 가정은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한 것이에요. 진리는 이제 그 능력이 큰데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나가서 외칠 때 그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를 준다고 그래서 너무 자유하니까 자유주의가 나왔고, 또 자유주의가 나오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도 되고, 내 마음에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아니라니까, 그런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진정한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뭐 자유주의 찾고 신자유주의 찾고 WCC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단의 영에 휩싸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진리 가운데에서 바로 우뚝 서서 이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이제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자유? 다시금 사망의 권세나 사단의 권세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 그 자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이제 힘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지, 들어야지, 깨닫고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지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행함으로 드러나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야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해야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 어쩐다고 했어요? 버림받은 자다라고.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으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다 장애자든 무슨 어떤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법적으로 다 차별하지 말라고 법이 36가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잘 지켜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이 무엇을 던졌어요? 성차별을 갖다 붙였어요. 아니, 이제 차별금지법을 트랜스젠더, 성전환, 그래가지고 새롭게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는 그 법에는요, 이제 내가 남자 되고 싶으면, 여자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돼요. 내가 남자니까. 남자가 나는 여자다라고 주민등록 동사무소 가져가서 고쳐가지고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들이 내 신랑감이다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아들이 말이지 내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또 남자를 데리고 왔어.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성을 말이죠. 이제 남성 여성도 아니고 중성, 또 쉬운 6가지의 성. 나는 중성도 아니다 말이지. 중성인데 남성에 가까운 중성이다 말이지. 여성에 가까운 중성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중성이라고 하겠다. 남중성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름만 붙이면 성별란에 아무렇게나 내가 쓰기만 하면 그 성이 돼서 하나님, 이는 뭐예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일이다 말이죠. 그런데도 한국 교회의 40%가 이제 목사들이 이제 이쪽에 신자유주의 쪽에 있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이제 우리가 전체 큰 기도회를 하자 하는데 기독교 실천 윤리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기다리시오.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또 내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코에 곱비 달린 소처럼 이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본을 받아야 될 것이냐?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며 이제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선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온전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라고 하고 또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이제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탈티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완벽하게 컴플리션 됐다.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선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완전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상식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제 위배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한리온데이든 뭐든 막 세상이 그렇게 휩쓸려 가도 우리는 이제 오직 제 자리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알려고 깨달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시험하는지, 얼마나 내 삶과 나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지금 행함으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뭐 지성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합적으로 우리를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네 믿음이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이제 겉다리로 하지 말고 진실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지금까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 얘기했어요. 모두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선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시험이 다가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조마조마하면서도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빨리 봤으면 좋겠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점수가 좋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온전히 세워가면서 살아가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시험을 해보며 믿음이 자꾸 낙오될 만한 사람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기에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